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중에 참 감격스럽고 감동이 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잠이 참 많을 때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새벽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금요일 새벽은 아직 방학이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어린이들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무더운 여름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보내자고 그랬죠. 그래서 8월 한 달 우리가 새벽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한 달 내내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이번 주에 성취가 돼버렸어요. 당혹스러워서 이번 주는 제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선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머신 분은 가까운 교회를 꼭 가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덥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무덥고 내 삶이 점점 지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도의 삶이 더 강렬해져야 되고, 말씀 묵상의 삶이 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 나의 종이라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의 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아바드인데, 이것은 단순히 일하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의 종이라고, 누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아바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삶인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속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오늘날 이 무더운 여름과 이 복잡한 삶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가장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선택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4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이 4가지 중에 내가 가장 바라는 삶은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계획들이 성취되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두 번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 세 번째, 행복하게 가족들과 사랑하며 사는 삶. 네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바라는 삶은 어떤 것인지요? 아니면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삶과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는지요? 저는 다시금 4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일지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계획들이 성취되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두 번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 세 번째, 행복하게 가족들과 사랑하며 사는 삶. 네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4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삶입니다. 이것이 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이 아닙니다 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부르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 가정 속에서든 교회 속에서든 땅 어디서든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것을 바라십니다. 오늘 5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삶을, 지난날에 우리가 이미 살아본 그 삶을 다시금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 이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 번째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연약한 나를 일으켜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 내가 살게 되어진 삶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동태의 삶입니다. 수동태의 삶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여 펴셨다 그랬어요. 이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빠라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게 오늘 낮에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부름받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시험 성적이 공부를 적게 함으로 조금 적어지는 그런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땅의 그 소산을 내시고, 그래,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소산이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내게 비록 손에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결산을 만들어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또 호흡을 주신다 그랬어요. 백성에게. 이 백성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혈족입니다. 혈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세요. 숨쉬게 해주세요. 몸이 연약함에도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행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를 다른 데서는 동행하다 번역하고 있어요. 함께 걷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동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지금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다 고난받는 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어떤 놀라운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도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위대한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내 몸은 내게 다가오는 그 질병을 내가 막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호흡을 지키시고 몸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모두가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 깨닫는 바가 있어요.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어제 매일 만나를 하셨습니까? 어제 매일 만나 본문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인데 그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어제의 말씀의 시작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에 머물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종이라고 설명했어요. 여종.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여종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 종이라는 것이 바로 노예죠. 율법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것은.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다시금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약한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쫓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미워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을 다 사랑해야 돼요. 어떤 영혼이든 사랑해야 돼요. 모슬림들도 우리가 정말 그 영혼으로 사랑해야 돼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저주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 반드시 내가 가위로 도려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쫓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로 사는 삶, 내 의로 사는 삶, 이것은 내가 미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너무너무 불편해져야 되고 싫어야 돼요. 싫어야 돼요. 한 번은 인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한 번은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나를 침몰시켜서 나를 막 삼킬 것 같을지라도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를 한번 버티고 기다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경험해야 되지 않나요? 파도만 조금만 치면 내가 살려고 온 힘을 다 치신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힘을 내려놓고 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렇게 그런 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내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라는 것은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시간과 하나님 하실 기회를 내가 드리지 않는다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유업으로 이루어질 기회가 나는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내쫓아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쫓아야 돼요. 다 내쫓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수동태고요, 믿음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수동태여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수동태여야 되고요, 다 수동태여야 돼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몸부림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이고요, 하나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삶은요,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요, 되어지는 삶은 주님께서 꽉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의 파도가 와도 그 시련의 파도에 내가 삼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자빠지고, 왜 내가 시험 들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붙들고 온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내 의로 살아가니까 시련이 올 때마다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동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길 시작하시는 그 삶에 내가 맡기면,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두려워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싫어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내가 내 힘으로 그 고난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순간 우리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의 몫이 있다면 즐겁게 당하시길 바라요. 고난을 당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창조적인 역사와 내 사람의 땀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결과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그럼 이런 신앙의 수동태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져 가는가 하니 올바름의 삶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체데크라고 합니다. 체데크. 체데크란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올바름이란 뜻입니다. 올바름이에요.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일컬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체데크로 일컬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름, 체데크로 부르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는 몇 분 성도님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 영화를 같이 한번 보자 말씀을 드렸죠. 신은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시면서 꼭 이 영화가 종료되기 전에 꼭 영화를 보시길 바라요. 이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교리적인 것을 전하는 영화가 아니었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다 경험하고 직면하는 그 문제를 그대로 다 언급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이렇게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화관에 안 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집에서 보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꼭 가서 돈 내고 보셔야지 이런 영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보시지 마시고 상영이 종료되기 전에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가세요. 꼭 가셔서 보십시오. 그 영화가 제기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모든 대학 캠퍼스를 다 이룬 교회예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다 아름답고 위대한 캠퍼스를,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던 어떤 젊은이를 통해서 우연히 교회가 화재가 나고 그 화재로 인해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친구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대학 이사회는 교회를 다시 건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이 일로 교회를 옮기는 걸로 결정을 해요. 옮기는 걸로. 그리고 보상도 그 보상을 가지고는 다른 데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의 목사라면,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목사님은 아버지를 이어서 하는 목사님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 나약해서는 안 된다면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자기 형을 불러서 열심히 법적 투쟁을 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틀리잖아요. 다 옳아요. 다 옳아요. 다 옳아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그렇게 지냈던 대학 총장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보도신과도 다 관계가 깨어지고, 예, 한 형제는, 한 젊은 대학생은 결국 우발적인 것이었지만 그걸로 구속이 되고, 예, 모든 관계가, 함께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시험 들고,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결코 틀리지 않았는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일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보실 영화가 없으니까 제가 다 말하면 안 보시려고 할 것 같아서 가서 보세요. 그 영화가 체데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고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지를, 그 영화 마지막에 가슴이 뭉클해요. 모든 것을 포기했더니 대학은 대학대로 잘 되고, 우연히 사고를 쳤던 그 어떤 형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목사님 다 내려놓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많은 사람이 동역해주게 되고, 이것이 체데크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놓지 못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체데크가 되어야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체데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체데크가 되어야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가 체데크가 되어야 세상의 빛이 되어져요. 근데 체데크의 핵심은요,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종이에요. 체데크의 핵심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내 능력이 결코 아니에요. 체데크를 이루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가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체데크를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핵심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저는 이기고도 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기는데 지더라고요. 이겼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여자와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겨도 지잖아요. 예, 그건 손해보는 전쟁이에요. 군대 지휘관은요, 전투에서 승리해도 전쟁에서 지면 패배라는 것을 압니다. 전투라는 지역적인 장소에서 아무리 승리해도 전쟁이라는 그 큰 장면에서 지면 전투는 진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은 진짜 승리를 위해서 후퇴할 줄도 알고요,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사업가는 진짜 이익을 위해서 투자라는 손해, 오늘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크리스찬은 군대 지휘관이나 사업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고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체데크로 부르셨어요. 체데크는 바로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될 줄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을 쌓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당할 줄을 아시는지요? 지식의 능력 말고, 부자의 능력 말고 고난 당하는 능력은 있으신지요? 우리가 만약에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지 못하고 교회가 갖추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체데크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식으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결국 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겨도 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자신과 우리 신앙 공동체를 두고 결단 기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이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무엇인고 하니,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종합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지키려다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돼요. 목사가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다음 세대도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가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합법적인 것일지라도 교회를 지켜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훼손하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것을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우리밖에 없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수동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오히려 지키고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그래서 체데크가 되어서 결국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복되고 거룩한 약속과 있는 그 유업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고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고도,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가지를 기도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당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입니다. 고난을 당할 줄 아는 능력이 오늘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길은요,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 당할 줄 아는 능력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체데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8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거기 보면 다른 자라고 나와 있죠.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다른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자라는 것은 능동태가 자기 힘으로, 능동태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능동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상에게 찬송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타 종교에 있는 어떤 신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옳고 그름으로만 세상을 읽어가고 옳고 그름으로만 살아가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리스도인은 욥이 당한 시험을 아침마다 직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마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잠자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깨어 있어 보면 욥이 당했던 그 모든 시련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욥이 어떤 시련을 당했나요? 욥기는 이것이 주제입니다. 욥기는 먼저 1장 8절에,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칭찬하죠.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딨냐고 칭찬했을 때 1장 9절에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일까? 그 까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욥의 자녀들을, 그 10자녀들을 그렇게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손이 닿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까닭을 이야기했어요. 까닭.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까닭에 있다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신앙이고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까닭만 하나만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까닭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까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적인 삶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종교적인 삶인지는 까닭을 보면 알아요. 까닭이 흔들려도 변함이 없다면 신앙생활이고, 까닭이 흔들렸기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면 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하죠. 그래서 사단이 그 까닭을 다 시험합니다. 까닭을 다 흔들어요. 물질의 까닭, 자녀의 까닭, 몸의 까닭, 건강의 까닭을 다 흔들죠. 그때 욥기 1장 11절에 사탄이 그 목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욥기 전체 흐르는 관통하는 것인데,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목표는 결국에는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까닭을 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욥기 2장 9절에 가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내 가정 안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합당한 불평거리를 통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아침마다 합당한 불평거리, 정당한 원망거리를 아침마다 내 식탁 위에 배설해 놓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의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으면 사탄이 아침마다 우리가 사탄은 까닭을 흔들 텐데, 어떤 까닭으로 인한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떤 합당한 불평거리를 우리 앞에 배설해 놓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있어요.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 거 아니?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지라도, 내 삶이 참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소득이 많아진다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여기지 마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소득이 점점 많아지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소득이 많아지지 않았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결코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는 어떤 일들이 꼭 있어요. 무엇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 소득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무엇이 복이 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때입니다. 그것만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참 많이 험하죠.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살아내신다고 힘드신가요? 제 가슴 속에 저를 살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를 살게 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 말씀이 저를 살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지 않겠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고 체데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유업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져요. 세상은 험해서 우리를 그 길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짐져야 되는 것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지고 하나님 영광만 내게 두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체데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능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